열왕기 하 1장 1절에서 2장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와 아시아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는 열왕기 상서 마지막 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열왕기 하 1장을 보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아합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되었던 것을 시작으로 다시 이제 열왕기하에 연결되는데, 원래는 열왕기 상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열왕기 하나였습니다.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이제 70인역이라는 것인데, 그걸 번역하다가 상하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이제 보았을 때는 열왕기상 22장에 아합 왕이 화살에 맞아 죽고 잔머리 굴리다가 화살에 맞아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오늘 열왕기 하 1장에서 보면 아주 참 곤란한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아합 왕이 죽고 나니까 모압이 약속했던 것을 하나도 안 지켜요. 그리고 사무엘 하 8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취리할 때에 모압을 정복하여서 그리고 조공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지금 다윗이나 이스라엘이 증거하는 것보다도 모압 왕 메사가 남긴 묘에 있는 비문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므리 아들 때부터 오므리가 왕이 되고 그의 아들 중에 아합 왕이 될 때부터 서서히 이런 이제 모압이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배반을 계책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또 어떤 기록을 남겼는가 하면요, 아합 왕은 2000대의 전차와 10,000명의 군사를 지휘했다. 어마어마한 그런 힘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나름대로 힘이 있었지만 아합 왕이 죽고 나니까 힘이 약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설상가상 이때에 우리가 1장을 읽어 오시라고 했는데 안 읽어 오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1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아시아 왕이 그 사마리아에 있는 왕궁에서 거닐다가 2층 안간에서 떨어졌대요. 이 어설픈 왕이 떨어져서 이제 병이 드는 것이 아니고, 떨어지니까 뭐 골절상이 생겼겠지요. 그런데 뭐 좋다는 그 약도 다 먹어보고 의원들이 와서 진맥도 하고 다 진찰을 해보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야곱으로부터 피를 물려받았던 선택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2절 이하를 쭉 보면 안타까운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야기처럼 쭉 읽고 구약에는 역시 복받으라는 소리가 별로 없구나 이래가지고 힘통차게 생각하면 안 되고, 2절 이하에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면 에글론에 있는 바알셰곱에게 배가 낫겠는지 안 낫겠는지 한번 물어보라 이래서 사절단을 꾸려서 보내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누가 보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보고 빨리 내려가라. 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에 하나님한테 물어볼 하나님이 없느냐, 아니면 내가 이야기를 하기를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못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세 사람 엘리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셰곱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지금 아시아 왕은 어디 있어요?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크게 다쳤던 것 같습니다. 내려오지 못한다는 말씀이 뭡니까? 죽는다는 소리죠. 자, 그 말씀이 바로 내려오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선고가 선포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그 에글로로 가는 그 사자들에게 말합니다. 야, 그게 뭐하러 가느냐? 이 땅에 여호와가 계시잖아. 그러면서 가서 너희 왕한테 이야기를 해라.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서 그 사자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아시아 신하들이 가니까 아시아 왕이 벌떡 일어났는지 누웠는지 아이고 왜 이렇게 빨리 왔냐 하니까 왕이요 사실 가다가 누구를 만났는데 여차여차해서 저차 이런데 왕이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니까 아시아 왕이 묻습니다. 야, 그 사람 어떻게 생기지 않았더냐? 그 이야기를 8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아시아가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다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기셋 사람 엘리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시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는 않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등록해놔놓고 하나님을 안 믿는 자, 교회와 상관없는 어떤 행동하면서도 양다리 걸치고 있는 이 자가 바로 아시아 왕이나 우리 오늘날 가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그가 바로 엘리야를 알았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선지자를 왕궁으로 모셔오라 하든지 데려오라 하든지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소리를 들었던 아시아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광함을 지냅니다. 자기 아버지 때부터도 악한 짓을 하였거든요. 그리고 아시아도 엘리야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유리하지 않는 말을 하기 때문에 화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어설픈 그런 신앙관 때문에 아들도 신앙이 바로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성경 공부를 할 때에도 목사 아들한테 질문을 하는데 대답을 잘 못해요. 그냥 겐또를 쳤어요. 일본말로 겐또를 치는데 그게 벌써 상당히 수치가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요 그런 꼴을 당하고 맙니다. 자, 아방부터 신앙이 시원찮으니까 이 아들 신앙도 개똥차반인데 그 아버지의 아내가 누굽니까? 이세벨이거든요. 이세벨은 아주 악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과 아합의 그 불신앙과 아주 부도덕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물려받은 데다가 거기에다가 뭘 더했어요? 귀신까지 합세하니까 이 아시아가 믿음이 바로 작동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떨어졌을 때 당장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 부족하여서 그런지를 살피면서 죄를 생각하고 회개를 하고 살 길을 주님한테 구해야 되는데 세상 천재 그 적국이에요. 그 에골론의 시인 바알세붑에게 가서 물어보라. 바알이라는 것은 주의라는 뜻이고요. 세붑은 벌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세붑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세붑이 벌레라는 뜻이 있는데 벌레 중에서도 똥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똥파리 신에게 물어보라고 이렇게 물으러 가는 것을 이건 용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빨리 내려가서 이야기해라. 그리고 죽는다고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 말씀에 복받으라는 소리보다 더 귀한 말씀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죽을 자리에 있고 어려운 자리에 있고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벌받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죽을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아시아 왕이 선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순간 감정이 복받치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50명을 거느린 50부장이 이제 갑니다. 그런데 이때의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산이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산이 어떤 산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아무래도 갈멜산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50부장이 이제 50명의 신하를 데리고 엘리야를 모시러 갔을까요? 추포하러 갔을까요? 아유,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저는 잘 모르는데. 그래 가서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지도 아니하고 밑에서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 내려오라고 이야기하지요. 여기에서 우리 성경에서는 아주 그냥 점잖하게 하나님의 사람이여 지금 내려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데, 원어적으로 이래 보면요 비아냥거리고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어디에 감히 왕에게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 빨리 내려와!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떤 왕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라 하나님 불을 내려서 저들을 태워주세요 하니까 정말 불이 내려와서 확 태워버렸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태워 죽이느냐?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는 그런 안티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50명이 갖고 51명이 불에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 내가 또 착각했네. 내가 순간적으로 혈기로 하나님 앞에 또 죄를 하나 더 추가를 했네.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해야 마땅한 이 현상 속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더 화가 나서 50명을 다시 또 보냅니다. 그랬는데 두 번째로 갔던 이 지휘관 역시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자기 동료애가 발동을 했던지 화가 잔뜩 나고 괘씸하고 이 엘리야 이거 어떤 놈인지 한번 내가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가서 역시나 앞에 했던 사람이 지휘관 했던 대로 그런 말투로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여기서 단순하게 그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죽을 사람은 죽을 짓을 하는구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죽을 짓은 안 하면 사는 거잖아, 그죠? 지금 무한폐렴이 발생했어요. 하나님이 부비가 가지고 날개가 있고 그런 것들을 먹으라 했어요. 짐승은 부비가 가지고 되새김질하는 거. 그리고 박쥐는 못 먹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박쥐를 육회를 잡수고 저렇게 모진 병에 걸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죽을 사람은 죽을 짓을 한다니까요. 한국 사람은 특별히 스태미나에 좋다면 하나님께서 미꾸라지, 메기, 된장은 먹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장치를 또 해놨어요. 잡으면 미끈덕미끈덕해요. 그런데도 한국 사람은 희똥차게 그런 것을 또 기술적으로 잡아서 그걸 먹어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요. 죽을 짓을 한 거요. 죽을 짓만 안 해도 산다니까요. 우리가 복받을 짓을 해야 되지. 복받지 못할 짓을 해놔놓고 복을 주시옵소서. 자기는 나가지고 일수놀이하고 술장사하고 담배 팔고 그러면서도 내 건강을 챙기겠다 해가지고 마스크를 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좋은 것 먹고 그래 한다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어요? 그것은 여러분 판단에 맡깁니다. 살 사람은 살 짓을 하고 죽을 사람은 죽을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같은 사람은 무슨 소리를 할까요? 자기 동료가 죽었으니까 화가 났을 수도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당장 내려오라고 욕을 했을지도 몰라요. 성경에는 그런 걸 기록 안 해놨는데, 그랬을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럴 때일수록 공부한 날이 되기 전에 창조주로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돼요. 똑같은 악한 일을 하면서
요행을 바라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똑같은 행동을 하다가 이 두 번째 지휘관 역시 불에 불맛을 보고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똥파리를 섬기는 그 사람들을 우대하고 있는 이런 모습.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러 가는 이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똥파리 신을 섬기는 사람은 왜 선호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축포를 하러 갔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말을 해요? 복받아라 소리 합니까? 당신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내려놓으신 복을 받읍시다 할까요? 아니면 괜찮소, 그 정도 해도 돼요. 그 줌은 우리 약하기 때문에 다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다 속량했으니 이제 우리는 누리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괜찮습니다. 우리 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짊어지시고 모든 저주를 제거했으니 이제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1번이 좋아요? 2번이 좋아요? 1번. 솔직히 이야기해요. 1번. 앞에 이 동네는 1번이요 2번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청산했어요. 내 허물과 부족과 내 약함을 아시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만 누리면 된다? 복만 누리면 된다. 이거 안 좋아요? 이걸 똥파리들이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화가 잔뜩 난 아시아 왕이 59장을 첫 번째 보내서 불사람을 당했고 두 번째 갔는데도 불사람을 당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또 보내는 거예요. 이 정도 같으면 아시아 왕의 신앙이 있다 없다? 불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자, 이제 59장은 내려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분은 물리적으로 상황 판단을 하였을 수도 있고 어쩌면 신앙의 어떤 그 흔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 59장이 가서 정중하게 산에 올라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내려가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글론의 신 바알세부국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리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자, 17절 봅니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요람 왕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이 둘째 해였더라. 자, 결국은 아시아 왕이 해결을 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세 번째 59장을 보내서 그 모시고 왔는데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찰나에 회개를 하였더라면 아시아 왕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죽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아시아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고 맙니다. 자, 그러면서 17장에 다시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아시아 왕이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의 둘째 해였더라. 자, 열왕기서를 읽을 때요 정리를 잘못하면 여러분 헷갈립니다. 지금 요람이 아시아가 아들이 없이 죽고 나니까 그 형제 요람이 왕이 돼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벌써 왕이 몇 번째 바뀌느냐? 9번째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남유다에는 이름이 똑같은 요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나눠준 그 표 왕 대조표 가지고 있죠?
그걸 정리를 잘 못하면요, 이놈이라고 하면 왕복 이놈이라고 하면 안 되지. 이분이 이분 같고 저분이 그분 같고 그럼 헷갈리면 안 돼요. 성경이 아이고 이거 뭐가 어떠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성경 우리 통독할 때에 그게 왕 이름에 북 몇 대 왕, 남 몇 대 왕 기록하였던 그것을 참조하시면 하나님을 더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 욕하지 말고 자기가 머리가 시원찮아가지고 헷갈리나 놓고 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왕이요, 북이스라엘의 왕 이름이 요람인데 남유다의 왕도 요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헷갈리지. 이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 그걸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봐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는 유대인들의 문법이 항상 보면 북왕 누구 몇째 때 남유다의 누가 몇째 왕이다. 그리고 때로는 남유다의 어느 왕이 다스릴 때에 북이스라엘의 누가 지배하고 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북쪽을 이야기하면서 왕이 바뀌었잖아요. 그때에 북쪽 왕이 요람으로 바뀔 때에 남쪽의 왕 누구 몇 년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호사밧의 아들 누구와 요람이 다스리지 몇 년? 2년째 되었다라는 거죠.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헷갈려놓고 하나님 욕하면 안 되지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저주받아 놔놓고 하나님 욕하면 안 되지요. 지옥에는 원래 사람이 가도록 만든 건 아니에요. 마귀가 가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지옥에 왜 가게 돼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마귀의 말이 옳게 들려지니까.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지옥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동산 중앙에 뭐가 먼저 나와요? 생명과가 먼저 나와요. 선악 그걸 알게 하는 과일이 먼저 나와요. 개도 치면 안 된다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그다음에 생명과일 뿌리구나. 창세기 2장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생명과일을 생명나무 열매를 먼저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거 먹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는다 했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안 죽는다 했어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 말을 더 좋아해요? 죽는다는 말을 좋아해요?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을 좋아해요? 후자지요. 그러면 듣고 싶은 것만 듣다가 어떻게 돼요? 죽지요. 오늘날도 설교를 들어도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저 목사 왜 또 정초부터 과음지대했나? 과음지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있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남북 왕의 이름이 비슷한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정리를 지난번에 다 했습니다. 근데 다시는 해줄지 안 해줄지는 성령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중에 보면 이제 지금 이제 북쪽에도 요람 왕이 생겼고 남쪽에도 요람 왕이 지금 통치를 하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남쪽에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지요? 조금 전에 요람이 남쪽에도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이 지금 다스리고 있다고 했는데 세상에 아시아가 죽고 북이스라엘 아시아가 죽고 요람이 왕이 되었는데 지금 또 한참 읽어가다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이랬을 때에 성경이 고장났나 성경이 깨어졌나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남쪽에 여호사밧이 살아있을 때에 섭정왕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고 또 깨달아야 될 것은요. 여호사밧이 있을 때에 요람이 누구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를 삼았을까요? 여호사밧이 아합 왕하고 사돈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사돈을 맺었으니까
북이스라엘의 이세벨과 아합의 낳은 딸 아달랴를 요람 아내로 맞이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는 요람이 왕이 아예 안 돼야 돼요. 왜? 여호사밧이 살아 있어요. 그런데 이 아달랴가 아주 이거 꼬리가 구미호도 못 따라가고 머리도 사탄보다 더 발달되어 있는 이 여자가 자기 남편을 왕으로 좀 훈련시켜서 다음에 잘 통치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남편을 꼬드기 가지고 또 시아버지한테 아량을 떨어서 요람을 왕으로 앉혀놓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끔 가다 보면 북쪽 요람 왕이 통치할 때에 남쪽에 여호사밧이 이랬을 때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복 준다, 병 고친다, 성공한다, 아들 잘 된다, 좋은 며느리 얻는다, 좋은 사위 얻는다, 거기에만 아멘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먼저 좋게 여기면 안 되고 생명과 아이를 선택하는데 우리가 주력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쨌든 2장에 이제 우리가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 1장 이렇게 끝이 납니다. 2장에서는요. 엘리야가 이제 성천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고 하사엘에게 또 기름을 부어 왕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이런 사명이 엘리야에게 있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의 후계자로 하나님께서 삼도록 만드셨는데 지금 이제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를 교육을 시키고 실습을 시키고 있는 장면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시는 말씀이 주님이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까 너는 여기에 남아 있어라 라고 도면을 합니다. 그렇지만 엘리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요, 결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엘리사는 지금 감을 잡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하 2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무슨 말일까요? 지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에요. 엘리사에게 여보시오, 아니면 선배님, 지금 오늘 스승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당신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잠잠해라. 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선지자 제자들이 카톡으로 다 돌렸어요. 오늘 엘리야 선생님이 큰 일을 벌릴 것 같으니까 중대한 어떤 일이 발생하니까 전부 다 집중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소문이 쫙 퍼져서 그걸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선배님은 알고 있습니까? 오늘 스승님이 무슨 일을 하려는지 알고 있습니까? 하니까 엘리사 나 안다. 그러니까 너희들 잠잠해.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에게 다시 길갈에서 베델로 또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때에 엘리야는 다시 엘리사에게 본면을 합니다. 하지만 엘리사가 남아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기는 선생님 하나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자기 부모님을 떠나서 그 밭에서 밭을 갈다가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까지 지내고 내가 따라왔는데 지금 이제 내보고 여기 남아있으라면 큰일 나지요 이러면서 선생님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엘리야가 거절을 못하고 가는 장면을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역시 여리고에서 선지자 제자들이 엘리야에게 일어날 일들을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또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사는 잠잠해라. 너희도 알고 있는 것 나도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선생님 엘리야도 알고 있다 이것이죠. 그러면서 엘리야는 또 여리고에서 이제 요단강을 가야 되니까 너는 여기 있거라.
자, 우리 보통 보면 요단강을 건너면 이 세상 끝장이잖아, 그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길갈에서 어디로요?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지금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요단에 가면 끝나는 거예요. 요단 건너면 안 됩니다. 건너기 전에 우리가 빨리 할 일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엘리사 보고 여 남아 있어라 이러니까 세상에 선생님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요단 그리고 여리고에서 요단 별로 안 멀어요.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내보고 여기 있으라고요? 지금 이제 마무리 다 돼갈 판국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달라붙으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나한테 뭐 원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원하는 거 말해봐라 이렇게 요구를 하지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아시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되게 하소서. 예, 갑절의 능력을 달라라고 하는 이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면이 있을 무렵에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선지자의 생도들이 한 50명쯤이 멀리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로 엘리야 선생님이 하늘로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그것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역사 가운데서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이외에는 거의 없어요. 에녹은 우리가 훨씬 전에 가버리기 때문에 모르겠고,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500문두가 보는 앞에서, 문둥이가 아니고 500명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 사람이 올라가는 것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지금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에게 묻지요. 그러니까 갑절의 능력을 내게 달라. 그러니까 너가 정말 어려운 것을 내게 구한다. 이 소리는 무엇이냐면, 야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할 게 있지.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것이 없어. 그렇지만 주님께서 라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두고 보자는 소리지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제 옷을 벗어나 놓고 지금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자, 여기서 보면 회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습니까? 불만을 타고 올라갔습니까? 예? 회는 권사님 옛날에는 안 켰잖아. 불말 타고 올라갔다 안 그랬어요? 네. 자, 우리 2장 9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구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님, 스승님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은혜를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요.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목사 후보생들이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실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우리 노예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들이 여러 명이 이제 안수위원이 계셔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 안수를 하는데, 목사 후보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한 5명이나 6명이 있으면 모두가 눈치를 보는 거예요.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거든. 그런데 뭐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목사님도 조금 인기가 있고 큰 교회를 다ним하고 그러면 저 목사님한테 내가 안수받으면 그 목사님이 어떤 그 영역이나 이런 것들이 내게 오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다 가져요. 그래서 서로 눈치 보면서 막 밀면서 일하는데
안타깝게도 서기 목사님이 호명을 불러요. 그 호명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순서들이 났는데 그때에 사실상 좀 능력 있고 큰 교회 다니는 목사님에게 받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있어요. 실제로는 그것이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인간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큰 교회를 다ним하고 있고 그 어떤 영광을 누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버려야 되죠. 그러나 솔직한 신념으로 그런 입장으로 지금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요구할 때에 엘리야가 하는 말씀은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올라가고 나면 내하고 너하고 이래 사이가 갈라질 때 그때 되면 너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엘리야의 겸손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목사님들이 막 복받으래! 복받을! 경고침을 받을지어다. 막 그러면 마음에 나고 막 뒤집어지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에 사자라고 명함을 찍어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지금 인터넷이나 뭐 이메일 이런 데 보면 또 닉네임이라고 있는 데 보면 불의 사자라고 엘리야가 막 불내로 일하니까 자기도 불의 사자 그래가지고 닉네임 쓰는데 엘리야가 그런 자기를 나타낸 적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엘리야가 이렇게 겸손하게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없어. 너하고 내하고 헤어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보면 너 알 수 있을 거야. 이게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돼요. 그런데 목사 자기가 주는 것처럼 예언 사진이 7살 될지어다. 그러면 집에도 못 가. 할배가 문 열어줄 줄 알아요? 절대로 안 열어주지. 자, 이때에 갑자기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나서 두 사이를 갈아놓고 해리바람이 샥 가는데요. 지금 이런 현상을 멀리서 선지자의 제자들이 보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눈을 비비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는 가끔 가다 보면 광야에 회오리 바람이 있어가지고 세게 불 때는 사람이 이제 들려 올라갈 때도 있대요. 그게 하늘 올라가는 게 아니고 들려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아니 들려 회오리 바람이 확 쳤을 때 사람이 가면 몇 바퀴 돌고 나면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바람이 계속 돌면은 뭐 땅에는 없겠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람이 잠잠해지면은 떨어지면 그 사람은 푹신하게 떨어져요. 사망 선고를 받을까요? 회오리 바람이 세게 불 때 그런 일이 있는데 이 선지 생도들이 쳐다보니까 와 했는데 그 다음에요 재밌어요. 우리 14절 한번 보십시다. 14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자, 엘리야가 올라갈 때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이 없고 겉옷이 하나 흘러가 있어. 그러니까 엘리야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얼마나 허탄할까요? 지금까지 자기 청춘을 다 바쳤는데 내 청춘을 돌려다오 이러면서 막 요즘 막 미스터 토론 난리던데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겉옷을 가지고 지금 외치는 소리가 바로 그것이잖아요. 예.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이 소리는 지금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어쩌라고 이 선생님 가시고 나면 언제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러면서 막 너무 답답해가지고 선생님 옷을 가지고 물을 막 치는데 세상에 막 물이 막 타타타타 갈라지는 거요. 그것을 누가 보고 있어요? 선지생들이 보고 있어요. 지금 하면 할렐루야 했지만 할렐루야가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요단강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크고 이런 게 아니래요. 넓이뛰기 잘하는 사람은 쫙서 달려가지고 팍 뛰면 건너갈 만큼 그렇게 안 넓대요. 그리고 거기에서 건너가는데 성경은요 이렇게 막 물이 갈라져서 마른당같이 건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성경에서 이렇게 마른 땅같이 건너갔다라고 기록만 하면 되지 물을 치니까 이렇게 갈라졌다라고 왜 성경을 기록하였을까요?
성경은요, 잘 아세요. 잘 들으세요. 성경은 여러분을 막 회유하기 위해서, 설득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실 말씀을 딱딱딱딱 기록해 놨을 뿐이지, 그것을 우리가 그걸 읽고 막 그걸 어떻게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성경을 기록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오후에도 말씀을 볼 것이지만 비교로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택받은 사람은 다 알 수 있는데 비선택자들은 설명해줘도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겉옷을 막 치니까 물이 가나졌더라 이 소리 안 하고 그냥 결과만 기록을 해도 돼요. 그런데 성경은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분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려고 성경을 기록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용 설명서가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읽는 그 방법을 그대로 기록한 것을 그대로 시행하면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가면 천국까지 가요. 그거 이해하고 설득시키려고 성경 쓰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이럴 때에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데리고 올라가시는 것은 사실이라요. 이때 요단강가에 있던 선지생도 50명이 쳐다보니까 세상에 엘리사가 막 겉옷을 가지고 물로 막 이렇게 치니까 물이 막 갈라지고 건너가는 걸 보니까 이제 몇 가지를 봤어요. 회리 바람을 타고 엘리야가 올라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성령의 능력이라고 선지생들이 다 믿고 있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요단 강물을 막 가르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건너편에 50명이 확실히 봤어요, 안 봤어요? 봤지요. 선지생들이 엘리사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이제는 오야봉을 모시겠습니다. 이런 뉘앙스예요. 그때에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이때부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선생님, 이제는 엘리사 보고 이제 선생님이라 그러겠죠. 선생님. 그런데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의 시신을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뭘 느낍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권사님이 그 요단강가에 있으시면은 엘리사 다음으로 기록되어서 엘리사는 엘리야 선생님 하늘 올라가신 것을 분명히 믿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다 하는데도 이 선지생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에요. 아니에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성령님이 데리고 올라갔다가 떨어뜨릴 수도 있으니까 찾아보러 갑시다. 아니다 야들아, 아닙니다. 이래서 막 이들이 엘리사가 민망할 정도로 부끄러울 정도로 막 강청을 하니까 허락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 그러면 너가 정도는 한번 가봐라 이랬는데 며칠 동안 찾았다고요? 3일을 찾았는데 찾았다 못 찾았다? 찾았다. 왜 못 찾았어요? 없습니다. 수색을 잘못했겠지요. 세상에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자들이 이 모양 이 꼴이니까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성경은 성령님이 조명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른 신앙관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내 이성으로 내 판단으로 이 선지생들 50명이 사흘 동안에 엘리야 시신을 찾아다녔는데 못 찾았다는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믿는다니까요. 천국과 지옥 믿어요. 그런데 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기는 믿는데 그래도 성령님께서 데리고 가시다가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찾아보러 가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엘리사가 이제 총 리더가 되는 거잖아요.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엘리사는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이 이름대로 이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한 성읍에 들어가니까 물이 안 좋아서 그 토지가 안 좋아가지고
막 과일이 다 토산에 있던 것들이 다 떨어지는 것을 봐요. 제때 안 익고. 그러니까 그 물 권원에다가 엘리사가 소금을 좀 뿌리니까 그것이 회복되어서 절실하였다라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2장에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에 어떤 학자들은 물 권원에다가 독소를 품는 달팽이가 있었는데 소금을 엘리사가 넣으니까 달팽이가 다 죽어서 이렇게 물 근원이 맑아졌다.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엘리사가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했다?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걸 보셔야 됩니다. 달팽이가 죽어서 그것이 좋아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볼 것은요, 우리 이제 엘리사가 베델로 이제 올라가는데 길에서 엘리사를 본 많은 아이들이 몰려들어서 엘리사를 놀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는 거니까 대머리에 올라가 이렇게 놀리고 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24절을 보십니다.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네. 그 숯불에서 앙금 불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참 이해하기 어렵지요. 여러분 누군가를 보고 생김새를 가지고 그 저주하면 안 됩니다. 조롱을 해서도 안 될 것 같아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자기를 힘들게 했던 자들을 저주하는 그런 시가 있기도 합니다. 자, 엘리사도 이 소리를 들었을 때 기분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저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 아이들을 41명을 죽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에 갑자기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숯불 속에 있던 뭐가 나타났다고요? 앙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을 지금 찢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엘리사가 앙콤을 불렀습니까? 엘리사가 이 42명을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자,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지금 엘리사 보고 애들이 막 대머리에 올라가 이랬을 때에 숯불 속에 있던 앙콤 2마리가 자기를 요한한 줄 알고 튀어나와서 아이 42명을 죽였습니까? 아니겠지요. 아니면 이 곰이 대머리였는데 앙곰 둘이 대머리였는데 애들이 대머리에 올라가 그러니까 곰이 화가 나서 죽였을까요? 그것도 아니겠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적으로 결과론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작은 아이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작다라는 것이 원어로 카탄인데 여기 보면 작다라는 뜻도 있지만 하찮다,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량스럽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무슨 그 열매가 맺혔는데 카탄이라면 시원찮고 어떤 그 상품 가치가 없고 이런 것들을 카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이라고 이제 번역된 것은 나르라는 것인데 아이라는 단어도 있고 소년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요 소년이라고 나왔는데도 보면 청년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하찮은 쓸모없는 그러니까 여기 애들이 대머리에 올라가라고 이렇게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어떤 의미냐 하면요 작은 아이들이 그냥 소꿉장 나다가 그렇게 하는 소리가 아니고 지금 대머리에 올라가 이렇게 하는 뉘앙스가 뭐냐면 엘리야처럼 너도 빨리 꺼져라는 뜻이 되어 있어요. 대머리 이 소리가 다른 번역에 보면은요 꺼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머리야 꺼져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지금 못 쓰셨거든요. 엘리야가 무슨 소리 했습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으라고 책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합 왕도 안 들었고 아시아 왕도 안 들었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었을 때 이 하찮은 불량배 같은 청소년들이 애들이 그렇잖아요. 모여서 담배 피우고 막 온갖 응당 패설할 때 이제 선생님 가서 발언 훈도를 하면 그들이 알겠습니다 이래 해야 되는데 그래 안 하잖아요.
흉내짓 한다고 이야기하잖아. 그러면서 그런 뉘앙스예요. 그래서 대머리에 올라가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하는 것을 그들이 싫어하는 거요. 천국 가자는 소리가 싫은 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자는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비아냥거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저주했기 때문에 곰을 통해서 그들을 찢어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선지자를 대적하는 것이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다? 누구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참 선지자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는 누구를 대적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다 살기를 원하는데 이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도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소수의 사람을 이렇게 처벌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아이 42명을, 자 1장에서 보세요. 아합 왕도 이미 죽었고 아시아 왕도 죽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59장이 둘 죽었어요. 그럼 102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 2장에 와서도 42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안 믿었을 때에, 안 들었을 때에, 안 지켰을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을 사람은 죽을 짓 합니다. 복받을 사람은 복받을 짓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일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누구의 말씀을 따라고 누구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까요? 여러분 고백대로 그렇게 사시고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